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 밭에 감추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또 더 깊이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아는 듯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알고 또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삶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한 절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A는 B와 같다. A라는 영적인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B라는 알기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독특하신 가르치심의 방법이고, 성경에는 약 40여 개의, 복음서에는 40여 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재산이 우리처럼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폐가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물이라는 것은 재산이 토지든지 아니면은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을 많이 소유한 이 보물, 이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은행이 없기 때문에 집에 내버려두면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전쟁이 나서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종종 땅에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밤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땅을 파서, 주로 자기 땅을 파서 거기에 보물을 묻고 그 다음에 땅으로 덮고 난 다음에 사실은 측근들에게 알려주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늙으면 자식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록 알려주었더라도 그 사람이 또는 그 가족이 갑자기 죽거나 몰살을 당하면 이게 보물이 묻힌 상태로 그냥 세월이 흘러서 이것이 잊혀진 보물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희년이라고 있었습니다. 매 50년마다 토지를 재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공평분배를 했던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었지만 매 50년마다 국가가 다시 다 몰수해서 그것을 다 재분배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보물이 땅속에 묻혀진 상태로 소유권이 바뀌든지 그 다음에 보물이 묻혀진 상태가 사실을 잊어버린 채 세월이 흐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도 소작농일 것 같습니다. 자기 밭은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했으니까. 자기 밭은 아니지만 자기가 개간하던 밭에서 밭을 개간하다 보니까, 이 곡괭이질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상자가 발견됐을 것이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이 신밧드의 모험 같은 데 나오는 그러한 금은 보화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숨겨둔다고 그러죠. 발견한 후 숨겨두고, 무슨 말이냐면 다시 덮었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르도록.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왜 밭을 사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자, 그런데 물론 주인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밭인데 1,000만 원은 안 팔겠다고 말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밭을 산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천국의 가치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과연 천국의 가치, the value of the kingdom of God,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가? 아직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도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되겠고, 또 천국을 얻은 사람은 자기가 이미 얻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하여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이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낙원.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영원한 나라에 간다. 구원의 확신. 또는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이런 넋두리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살기 힘든데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하나의 소위 말해서 영생보험쯤으로 생각한다. 보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은 대부분 미래 가치로만 존재합니다. 미래의 가치로 존재한다. 미래에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그러므로 나는 괜찮은 것. 그렇지만 현재 천국이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The present benefit or usefulness, 현재의 이득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간다. 자,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현재 기뻐하고 있어요. 현재. 물론 미래도 엄청나게 기쁘겠죠.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러나 현재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자기는 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미래의 가시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실이 되겠지만 지금 믿는 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태도와 이해와 인식과 그 누림에는 좀 괴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is, 그죠? 현재죠.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갈 곳이다. 나중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천국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국은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현재성.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보물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위 행복하지 않은가? 왜 그렇겠습니까? 올해 2014년도 4월 달쯤인가요? 이 미술계 또는 해외 토픽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탈리아 자동차 시실린가 자동차 노동자 집에, 나이가 많은 노동자 집에 은퇴한 이 그림이 한 점 있었습니다. 벽에 40년 동안 걸려있던 그림이.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사실은 고갱의 그림이에요. 고갱이 1889년도에 그린 어떤 제목이냐면 강아지가 곁에 있는 탁자 위의 과일 풍경.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림 안에 강아지 모습도 있을 것이고 탁자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 과일 바구니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이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냐면 이 그림이 1970년대 이 영국에서 원래 부자가 소유했던 그림인데
고갱의 그림이니까 굉장한 값어치가 있었겠죠. 그러나 현재 값어치와 그때 값어치는 좀 틀리겠죠. 현재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가겠죠. 근데 이 그림을 도난을 당했어요. 그림을 훔친 범인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기차를 타다가 그림을 기차에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이 철도청 분실물 센터로 그림이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니까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경매에 붙였어요. 고갱의 그림인지 모르고. 그러니 노동자가 얼마에 샀냐면 단돈 100불에 샀습니다. 10만 원에. 그리고 집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노동자가 집에 퇴직했어요. 이 노동자는 나이가 많아서. 집에 벽에 걸어놨어요. 부엌에.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건축학 전공인데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근데 그림을 자꾸 보니까 고갱의 그림에 등장하는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고양이의 모습과 기법이 고갱의 기법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의뢰하니까 이게 고갱의 진품인 거죠. 그래서 가치를 따져보니까 최고 414억까지 나가더라. 400억짜리 그림을 걸어놓고 이 노동자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 보물을 걸어놓고 400억이면 보물 아닙니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요즘 세상에서 보물을 걸어놓고 자기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이 각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 비유에 나오는 밭에 있는 보물이다. 근데 보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보물은 이것입니다. 보물은 우리가 가지면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보물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지금 당장 100억이 꽂혔다고 생각해요. 100억. 요즘 10억 갖고는 별로 이렇게 눈깜짝 안 하니까 제가 액수를 좀 올렸어요. 100억이 딱 꽂혔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틀려질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차올라오고 뿌듯해지고 밖에 나가서 자신감이 생기고 전에 부러워했던 그 수입 자동차를 보면 저거 10대쯤 나는 당장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 하여튼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칠 겁니다. 왜? 여러분이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보물은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만족 이상의 것, 자랑과 자부심,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보물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이 우리에게 보물이랍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보물이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통장에 100억은 와닿는데 천국이 우리에게 보물이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여전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천국이 보물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도 별로 적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것도 별로 없고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감사한 건 있겠죠.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게 비극이다. 둘째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다. 놀라운 사실이. 자, 첫째, 왜 비극이냐?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보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추구하면서 그 보물들을 통해서 나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보물들의 종류는 틀립니다. 돈, 성공, 인정받음, 그 다음에 어떤 사랑받음, 관심받음, 하여튼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 자,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상태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상태. 고통과 좌절과 슬픔이 없고 비참함이 안 들고 외로움이 없고 풍요로운 삶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 기쁜 삶, 소위 행복한 삶을 우리는 원하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천국의 부수적인 그런 상태는 우리가 원하는 지극한 기쁨의 상태, 행복의 상태, 만족의 상태가 천국이라고 가정하자면 우리는 그 천국에 근접한 나만의 천국을 나만의 보물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루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루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체념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그림 400억짜리를 가졌던 노동자도 자기만의 보물을 통해서 자기만의 천국을 이루려고 살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월급을 가지고 저축했을 것이고 노력했을 것이고 자식 키웠을 것이고 아무튼 노력했지만 자기만의 노력에 푹 빠져 있는 나머지 그 그림의 가치를 몰랐어요.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야망이 중심이 된 삶은 그 관심과 야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버린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만의 보물을 추구하고 나만의 천국 이름을, 나만의 천국 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많은 비극은 이것입니다. 나만의 보물과 천국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과 보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현재 내가 추구하던 모든 보물들과 모든 천국의 형태를 다 포기하고서 그리고 그 천국을 받았다. 그리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고 당장 사직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당장 지금 적금 해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극이 뭐냐면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천국만이 줄 수 있는 그 만족과 그 기쁨의 자리에다가 내가 추구하는 세상에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돈, 자녀, 직장, 성공, 성취,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궁극의 자리에 갖다 놓아버리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출발입니다. 어떤 것도 궁극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나에게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없는데 나에게 진정한 보물인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세상의 것을 갖다 놓으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그러면 그것이 죄이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초조함, 불안함, 걱정, 화냄 그런 것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가져온다. 그런데 둘 다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산도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에 보물이 묻혀있는 밭도 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보물은 한 개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갖는 보물은 한 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천국의 보물을 아는데 사용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네 보물을 추구하고 네 천국을 만들어가는데 허덕거리겠느냐. 우리가 인간이 나만의 천국과 나만의 보물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간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굉장히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들려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가 한번 소개했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입니다. 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노래 왜 좋아하냐면 너무나 이렇게 이 언어적 유희를 가지고 너무나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특별하고 싶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일반적인 하이에나가 아니라 나는 표범처럼 살아가고 싶다. 표범이 어떻게 한다고요? 산정 높이 올라가는 표범. 킬리만자로에 올라가는 표범. 킬리만자로가 뭘 상징합니까? 나만이 추구하는 천국.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만이 추구하는 보물이 묻혀있는 곳을 내가 올라가서 굶어서 얼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산을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여러분 때때로 자고 나면 스스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가는 천국 추구의 길이 잘 될 때, 자고 나면 초라해질 때가 있죠. 내가 가는 천국 추구의 길이 좌절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구의 한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이를 갈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고 애쓰는지 묻지를 말아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결국에는 나의 모든 보물과 천국 추구가 불꽃처럼 타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연기가 될 것이고,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산정 올라가서 굶어서 얼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라갈 것이고, 또 바꿔 말해서 올라가려는 이 본능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 썼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이 정말 극도로 추구하던 무언가가 잠깐 여러분의 생각의 범위를 떠났을 때, 그때 이상하게도 엄청난 쉼과 안식이 주어지죠.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굉장히 안식이 주어지네. 그러므로 멈춰봐야지. 근데 안 멈춰집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멈춰집니까? 안 멈춰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올라가기를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걔가 나를 끌고 가요. 처음에는 내가 보물의 종류를 선택하고 천국의 형상을 내가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가더라. 그래서 멈출 수 없더라. 우리는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끊임없이 나만의 보물을 추구하고 나만의 천국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기독교인의 사는 방식에 충돌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노력해, 올라가, 네가 해서, 네가 이루어서, 네가 네 보물을 만들고 네가 네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성취하고 네가 성공해야지 남이 인정해주고, 네가 원하는 인정과 네가 원하는 존경과 네가 원하는 영광을 다 받을 것이니까 네가 해.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됩니다. 인간이 원하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사랑받음과 진정한 인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보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보물을 발견했나요? 보물이 밭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죠. 주어진 것이죠.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것을 자기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노력으로 보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보물은 진짜 보물이 아니다. 너의 노력으로 천국을 이룰 수 없다. 천국이라는 보물은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노동자의 월급으로 보물을 만들고 천국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네 집에 걸려있는 그 명화의 가치를 깨달아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비극이 있다. 둘째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가 놀랍냐?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보물을 향해 달려가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주어지는 궁극적인 원함은 안전, 그리고 인정받음, 남에게 우러러봄, 남에게 존경받음, 하여튼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깊이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이것은 10대, 20대 여성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50대, 60대 남성분들에도 해당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찌들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무뎌지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배신당하다 보니까, 상처받다 보니까 내가 내 영혼을 감싸서 그런 것이지, 우리 영혼 안에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어루만짐을 당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안 아프려고 점점 담을 쌓다 보니까 내가 무뎌져서 그 갈망이 없는 듯이 느껴지지만 그 갈망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라는 보물 안에는 그 갈망에 대한 사랑받고자 하는, 이해받고 싶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 모든 갈망에 대한 만족이 다 들어있다. 기원전 400몇 년쯤에 이 페르시아에 크세르세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제렉시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바사 왕 아하수에로. 근데 페르시아 왕국은 바벨론 왕국과 그리스 왕국 사이에 존재했던 이 세계를 지배했던 왕국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이 크세르세스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전쟁을 하다가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쫓아오고 왕과 병사들은 도망을 가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배에 올라탔어요. 왕이 올라타고 병사들이 올라탔는데 그리스 병사들은 쫓아오는데 이 배가 갈 수가 없고 가라앉게 된 거예요. 왜?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페르시아의 병사들이여, 왕의 안전이 너희들에게 달려있구나.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보여다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왕의 말을 듣고 난 병사들이 낙엽처럼 자기 몸을 던져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살하는 것이죠. 왜? 왕을 살리려고. 왕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이 한마디 하니까 병사들이 가판에 올라서 가지고 낙엽처럼 떨어져 가지고 다 죽고 왕이 목숨을 구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고귀한 부하들의 희생인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살리려고 왕이 죽음의 바다에 뛰어드신 것이죠.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백성도 아닌 죄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피를 흘리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신 곳이 십자가이다. 거꾸로요, 거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눈빛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원한다. 나의 생명을 주고라도 너를 원하실 만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십자가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말에 왜 천국의 왕이 예수님이니까 이 천국 안에, 이 천국이라는 보물 안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만족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추구하는 보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만족스러울 텐데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계속 내 보물을 붙잡고 흔들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뭐라 합니까? 이걸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난 수단이 될 수 없다. 네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보물인 것을 깨달아라. 여기에 커다란 차이와 비극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이 되어도 구원받아도 만족하고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 괴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보물되는 보물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보물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천국을 기뻐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 또는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더 직접적으로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길이라고 깨닫는 믿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요. 마치 새로운 길이 항상 보여져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 48절 오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먹고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것이죠. 내가 곧 떡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는 떡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떡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떡이다. 내가 떡. 우리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떡을 달라고 그래요. 그 떡을 얻는 데 도움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내가 떡. 이걸 못 깨달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떡을 달래요. 떡을. 여기서 말하는 떡은 꼭 돈이 아닙니다. 만족, 뭐든 떡을 달래요. 떡을. 내가 원하는 보물, 내가 원하는 천국. 근데 예수님은 떡이 네 눈앞에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니? 왜 안 먹니? 또 더 나가서 우리는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죠. 평안.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영화도 보러 가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 배고파서 맛집 찾아가는 게 아니죠. 먹고 즐겁고 평안하려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당도 다니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도 오고. 그래서 주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 평안을 주세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서 평안을 주세요. 요거를 좀 낫게 해서 평안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평안이다. 평강의 왕이다. 내가 Prince of Shalom. 내가 평강의 왕이다. 내가. 그러므로 나를 가지면 평안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나를 가지면 만족이 주어지고 나를 가지면 평안이 주어지고 나를 가지면 생명이 주어지고 나를 가지면 길을 알게 되고 나를 가지면 되는데 나를 눈앞에 놓고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왜 나를 몰라보고 자꾸 엉뚱한 것을 달라고 말하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게. 친구. 왜?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 모든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보다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순간적으로 안에 쉼이 확 주어지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멍청하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멍청하게 살았네. 주님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엉뚱한 데서 찾았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나쁜 놈이네. 사실 내가 엄청나게 나쁜 놈이네.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주님을 이용하려고 만들었지 주님 자체를 몰라보는 나쁜 백성이네. 우리는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는 나쁜 백성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왕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왕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좋은 왕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왕으로서 우리를 보살피시겠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오시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천국이고 보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중에 하나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보물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우쭐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모든 내 눈앞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은 변화무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또 하루는 우쭐할 때도 있고 하루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다 주관적인 상황의 변화죠. 그런데 이 안에 주어진 천국의 가치는 절대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관적인 상황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변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작은 세계가 심하게 진동하고 흔들릴지라도 천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여유와 삶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라면을 먹고 있으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통장에 100억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라면을 먹고 있으면 이건 낭만이에요, 낭만. 내가 돈이 없어서 다 너덜너덜한 청바지를 입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 앞에서 무시를 당하면 그건 초라함이에요. 그죠? 비참함이고. 근데 내가 돈이 100억 있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면 그것은 나만의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시를 당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네가 까부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100억, 1000억, 1조, 1000만에. 세상 모든 것을 줘도 살 수 없는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보물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누려나가고 그것을 즐겨나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숨과 좌절과 희망이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더 노력해라. 더 쏟아부어라. 더 독종이 되어라. 그래서 보물을 꼭 쟁취해라. 그래서 우리 보고 하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 은혜로 주어진 것을 볼 줄 알아라. 깨달을 줄 알아라. 그 천국의 보물을 보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마태복음 5장 가지고 계속 고백의 시간 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가 막,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무지해서 그래요. 그만큼 무지해서. 천국이 자기의 것인 사람과 천국이 자기의 것이 아닌 사람의 미래 가치는 극과 극이죠. 천국과 지옥이니까. 그런데 천국이 자기 것이고 천국이 자기 것이지 않은 현재 사람의 가치 또한 엄청나게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킬리만자로에 올라가는 표범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은 킬리만자로가 아니라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누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보물을 이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하고 또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만의 보물을, 나만의 천국을 이루려고 정상을 탈환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노력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한숨과 많은 상처와 혼자 한숨 지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보물을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서 내가 가진 것이 세상 어떤 사람이 가진 것보다 부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